이 1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다 자기의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 화살을 잡은 자가 화살을 시위를 놓을 때 그 화살은 이제 시위를 떠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반드시 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역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화살은 빗나갑니다. 성경은 죄가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가는 것이 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건 죄다. 이렇게 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장에 경기하는 자가 달려갈 때 그 남의 달려가는 그 선을 들어가면 반칙이 됩니다. 분명하게 땅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사람은 하늘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목표물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1년의 계획을 분명한 목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관역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관역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목표가 무엇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묶여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한 자기의 영혼이 볼 수 있는 그 길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목표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사렛에서 30년 사시고 또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직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관역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신 것도 그 아들을 지으시고, 하늘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후사를 정하실 때도 아들을 후사로 정하셨어요. 또한 변형산에 다볼산 변형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섰지만 구름이 가리워져 잠시 구름이 벗겨질 때에 엘리야와 또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눈에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였지만 하나는 선지자의 율법의 대표요,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오직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선지자와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도했던 율법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의 비유일 뿐이요 하나의 율법도 비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오직 선지자의 말도 이제 듣지 말고 오직 율법의 말도 듣지 말고 이제는 내 아들이 주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사느니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거기에 그 관객을 목도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보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구원자의 뜻.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자와 같은 것처럼 인간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은 먹을 거를 얻기 위하여 사는 것과 같고 집을 짓기 위해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그것이, 그러나 이들은 지금 달려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목표가 없다, 향방이 없다,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뛸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오직 나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로 나가면 또 만 가지 우리 인간들은 아쉬운 것이 많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일같이 구구절절이 필요한 게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어디야 될 것이 많고 아쉬운 것들로 꽉 짜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모든 것이 한계에 있습니다. 오래 살고 또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인간 뜻대로 인간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어렵냐? 죽는 것도 어려움 없습니다. 잠을 자다가 우리가 아침이면 깨어납니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지만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깨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 잠잘 때 어렵습니까? 즐겁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도 그렇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이고 깨어나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 기동할 수 있으니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바울은 내가 죽노라. 그래서 잠자는 거, 깨어나는 거, 매일 우리는 죽는 연습을 또 준비를,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무섭거나 두렵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가벼운 겁니다. 잠자듯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고난의 죽음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죽음은 잠들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종을 지켜보고는 얼굴에 아주 너무 평안하다, 얼굴이 너무 깨끗하다, 얼굴이 너무 웃는 얼굴이다. 왜? 고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분이 무슨 구원을 얻어서 얼굴이 그렇게 밝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이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대개는 90, 요즘 뭐 장수시대라 하지만 100살 넘기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라도 좀 더 살아볼까 아쉬워하며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내일에 관해서는 자는 것처럼 내일 아침에 눈을 떼야 내게 있는 거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행 갈 준비, 먹을 준비 다 했다 할지라도 깨보니까 안 일어나네. 어젯밤에 잘 주무시는데 왜 못 일어날까? 그냥 그걸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은 내가 내일 당해서 할 것이고 내일은 내 권리가 없는데 오늘 일을 마치 해결 못한 자가 어떻게 내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 일에 대해서 이틀 거를 구해도 소용없다. 오늘 하루 먹고 만족하면 되는 거다.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데 구한들 그것이 정욕밖에 더 되겠느냐? 구한들 그것이 욕심밖에 더 되겠느냐? 구한들 그것이 너희 소유가 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점이 많습니다. 육체도 모두가 100살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땅 떠나는 사람이 있고 10대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20대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30대에서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육체의 생명도 육체의 목숨도 살려주십사, 또
사는 날 동안도 다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는 날 동안도 늘 아프고 병들고 그렇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자녀들 문제도 늘 자녀들은 부모의 시름이에요. 일생을 자녀들은 부모의 가슴앓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문제도 또 가정 문제도 이렇게 아쉬운 것들이 많고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보완하고 이것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한 일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야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이후부터는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뿐만 아니라 모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병을 위하여 구하라고 주신 하나의 표적이요. 그가 헐벗고 굶주리고 옷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보았거든. 그걸 너희가 믿거든. 내 이름으로 구해서 내 질병의 문제, 네 가난의 문제, 네 가정의 문제, 저주의 문제 구해서 영혼의 문제 해결받으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리쳐서 간청하고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우소서. 내 영혼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의 질병도 고쳐 주옵소서. 내가 하는 내 생활을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주님 앞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안합니까? 누가 나의 문제를 들어줍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가정의 문제 기구리해 줍니까? 나의 자녀의 문제 기구리해 줍니까? 오히려 듣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오히려 비평하고 오히려 더 마음의 부담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오늘 또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아주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의 핏부림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의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아주 예수 이름을 불었다 그 말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오는 것은 잃어버리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뜻대로 임마누엘이니까 죄사함 받은 그 이후로 성령 받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이름의 능력과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하는 일에 목적이 있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병들면 아버지가 겉으로 이렇게 웃지만은 속으로는 근심합니다. 자식을 키웠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부모는 근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불량하고 또 이렇게 잘못 살으면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도 얹히고 그리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정말로 선량하고 훌륭하고 순종하고 모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직하면 그 아버지는 다른 것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들을 바라보므로 그 아들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다 그 뜻은 아멘입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아멘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좌로 흔들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멘만 하며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아멘만 하며 살리라. 나는 아멘만 하며 살리라. 나는 아멘만 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위하여 오직 영광을 돌릴 뿐이니라.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며 부자유친 가장 천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세상에서는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운 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사이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들아 하면 또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한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아들로 기뻐하시는 아버지, 또 우리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함께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돌리면 나도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분이 지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도 이 기쁨이 있어. 곧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돈독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아버지께 기쁘게 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소상하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큰 형님처럼 형님이 그렇게 인자하게 자상하게 모르는 동생들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니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참으로 그걸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지체라면 그는 우리를 한 가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거짓으로 들을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뭡니까? 자기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감기 걸려보세요. 자기 몸 얼마나 아낍니까? 손에 가시마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 가시 들어갈 때 아낍니까? 손끝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아낍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 몸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기 몸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지중지하고 자기 몸을 그렇게 떠받들고 여기듯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여기듯이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듯이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살피소서 이렇게 예수께 우리는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한 신앙인이 되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시고 내가 죄를 떠난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아주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이거나 아버지 앞에서 가증스럽게 여기거나 아버지 앞에서 일구이거나 아버지 앞에서 속된 것을 보이거나 아버지 앞에서 하지 말라는 명을 어기거나 그렇지 말고 오직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게을러서 아버지의 일을 낭망시키는 일이 없게 하시고 봄에 심고 여름에 물 주고 가을에 거둬야 할 그거를 내가 게을러서 한 달란트밖에 숨겨놓은 자처럼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게 하여서 1년 동안 내가 해야 할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땅에서 죽도록 일하고 우리는 충성함으로써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은 바울은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만 나의 삶이다라고 아주 가는 곳곳마다 예배소에 가서도 빌립보에 가서도 어디 하베소에 가서도 어디 하든지 그런 가는 족속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건 나는 나의 삶이 아니다. 나는 오직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버릴 수 있느니라. 내가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나는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오직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만 내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고 태장을 5번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여러 번 위기를 만나고 몸에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슬픔이 있고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 욕을 먹어도 오직 나는 제자들보다 더 내가 작지만 그러나 저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영광 그네. 이거를 위하여 그는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감정 풀이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원한 풀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원한이 있는데 이걸 풀어주소. 이걸 풀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성령이여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이여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께 기도하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령을 향하여 기도하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령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내가 귀신을 쫓을 때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게 하여 주시고 목회를 하더라도 세상적 관념에서 세상적 그런 어떤 지혜나 세상적 지식이나 세상적 꾀로 목회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목회의 시작과 끝이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나오시는 성령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므로 성령을 너희가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아주 세상 방법 그걸로 성공하더라도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성령으로. 그래서 주여 병 고치는 것도 성령으로, 지혜를 받는 것도 성령으로, 지식도 성령으로, 또 방언하는 것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전부 다 예수께 간구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기를 형제들이 무슨 죄를 범하든 함께 기도하되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는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해방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함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돌로 치고 죽였어도 그건 용서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때렸어도 그건 용서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멸시하거나 성령의 말을 거스르는 자는 이 생에서 내 생에서도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성령을 해방하는데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해방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기도는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듣기 좋으라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죄를 더 감싸주고 오히려 그 사람 영혼을 패망시켜가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어찌하여 당신이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어찌하여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며 성령의 말을 거역하고 당신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라도 그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지만 늦은 비 이른 비라도 조금씩 내리는 비라도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래라도 살으려고 몸부림쳐서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해방하고서야 성령을 거스리고서야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50년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한들 내가 너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건 성령입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지, 여전히 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벌어라,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는 힘입지 않고는, 공로를 입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루속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데, 그 도움을 받으려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주 이 1년 12달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도움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구해야 될 것 이것저것 말할 필요 없어요. 오직 그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율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종교인입니다. 유대교는 종교예요. 율법 종교입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미 그림자요 비유로서 이미 그 의의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고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줬는데도 그리스도의 공로는 제껴놓고, 그리스도의 피는 제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제껴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내가 감정대로 하면 된다, 내 의지대로 하면 된다.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다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죄 많은 사람임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여 내 죄를 심판하지 마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죄의 문제. 그래서 이 1년을 시작하기 전에 1년을 마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 죄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는데 걸리적거리고 장애가 될까? 그래서 내 죄를 여러분 율법에다 맡기고 살면, 율법에게 호소를 하면 율법의 끝은 정죄예요. 그 정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율법에게 의지해서 내 죄를 맡기는 게 있어요. 너희는 율법에서 나오라. 요단강에 나와서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은 율법과 더불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것 땅속에 집어넣어라. 물속에다 집어넣어버려라. 너희는 세례를 받아라. 율법으로부터 이미 너희가 의지했던 그걸 다 내려놓아라. 거기에는 심판만 있고 거기에는 죽음만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건 그겁니다. 회개하라.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아, 율법을 내려놓으라. 바리새인들아, 율법의 선생 되지 마라. 너희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여, 사두개인들이여, 에베레셀 파들이여, 제사장들이여, 그리고 원로들이여, 지도자들이여, 율법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구원 없으니 생 요단강에 나와서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물이 올라오면 예수님의 만날 것이니라. 그 예수님을 보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옛 구습을 쫓아, 옛 습관을 쫓아 다시 우리 육체의 법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예로 돌아간다면 오늘 세례받는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또다시 우리의 행위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죄값입니다. 인간의 형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말하네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건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육신이 정한 것은 죽음이요 그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죄값입니다. 인간이 태어난 건 죄로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건 죄가 있건 없건 죽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죽어버릴 거야. 귀찮으니까, 아프니까, 부담되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그냥 이 목숨만 끊어져서 죽는 거야. 뭐가 아쉽습니까? 그저 화장터 가가지고 바싹 데워서 물에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잠자다가 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감지덕지겠어요. 그러나 둘째 심판은 불못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두 번째 심판에서는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그분이 이 땅에 나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두 번째 심판,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리라. 피밖에 없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알고 1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말한 것 같이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멸망,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드는 죄. 바로 율법이 죄라고 하면 이것은 끝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하는 일은 오직 그의 목적은 정죄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도록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하지만 그래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날 또 주여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며 계속 또 죄를 붙들고 있습니다. 또 다음날 가서도 또 그리고 100일 기도하든지 또 40일 금식기도 하든지 하면서 순전히 고행으로서 아주 자기가 수행하듯이 고행하듯이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 죄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행하면 내가 이 죄를 이길 것처럼 오늘 죄를 고백하고 또 내일 가서 또 고백하고 새벽에 와서 고백하고 또 수요일날 고백하고 또 주일날 계속 이거는 여전히 지금 율법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계속 맡겨오고 고행하고 수양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십시오. 그 끝은 정죄입니다. 그 끝은 심판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끝은 사망이에요. 거기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율법 아래 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하면 무죄가 되고 판사가 유죄라고 판결하면 유죄가 되는 것처럼 판사의 죄는 판사의 그 판단은 죄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고서는 죄인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죄라고 정하면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에요. 죄값은 바로 사망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그리고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야 사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누군가가 사망을 받았으니 사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6월절에도 짐승의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르라. 인간의 육신의 피로도 안 되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과연 우리의 영혼에 죄값이 지불되겠어요? 짐승의 피를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아도 거기서는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근데 사람의 피를 십자가에 단다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낸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영원한 그냥 그 빛을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이신 것이고 이 피는 창세전부터 있어서 오늘까지 그 피의 효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준 겁니다. 짐승의 피도 안 되고 사람의 피도 안 되고 어느 인간의 어떤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피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속이고 이단을 만들고 교주가 되고 종교가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만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그 고난 그 육체의 죽으심이 영원한 피를 흘리신 것이요 또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신한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났지만 그분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 그래서 말씀이 피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우리의 불량 신용을 희복해 준 거예요. 곧 율법이 요구한 그래서 모든 사망을 요구하죠. 사람들은 다 사망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 요구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요구를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모든 인류가 죽으니 내가 그 인간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오늘 그 공로를 잊으면 그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님은 오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주 그 지겹다. 그 소리 좀 그만하라. 주님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요구는 단 하나. 네가 나를 믿느냐. 이걸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와가지고 내 죄 용서해줘 내 죄 용서해주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피를 흘려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교회만 울어터지지 말고 아주 가슴을 찢지 말고 그걸 주님이 요구하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번 이미 다 죽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요구할 거 없어요. 인간들에게 바라는 건 없어요. 내 피를 너희가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믿음이 있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으리라.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느니라. 나의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느니라. 영원한 승리자니라. 그 피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주, 10년 첫 주 벌써 주님의 피를 앞에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눈탱이 밤탱이도 때려가면서 그저 나오지도 않는 그 마음을 억지로 짜내면서 아이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서 어찌하나 하면서 그렇게 울어 터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믿으란 말이에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아무든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로 죄값을 요구하는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죄는 언제든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중한죄 가벼운죄 할 것 없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건 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두려운 거 뭐냐면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죽을 때 눈이 땡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가라. 아직도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니까. 율법으로 사니까 조금만 뭔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 죄 때문에 그런갑다.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갑다. 그럼 율법으로 사는 거죠. 율법으로 사는 자에게는 사망만 있습니다. 두려움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죽음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체험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살리라. 세 번만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살리라. 나는 예수 안에 살리라. 나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말씀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박에 바르라.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식구 너희 이웃이라도 그 피 문지 밖 들어오게 하라. 절대 밖에 있지 말게 하라.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족들 수대로 다 들어오게 하라. 밖에 있어도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럼 오늘날 모든 인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나와 내 가정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것은 오늘날 예수 안에 그 피를 말하는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가족 전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잘 되면 그것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 그러므로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잘 믿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에 가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오른쪽과 이쪽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니면 생각만 그런지 아니면 외식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름만 부르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날 그때 말합니다. 이 정초 그날 그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피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볼 때 그때 그 시간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일 때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그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거로우니까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한 달 동안 예수의 피로 살려고 1년 동안 예수의 피로 살려고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저주를 넘어간다 그랬으니 그 피가 내 안에서 기념되도록 그 피가 내 안에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붙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값을 지불했잖아. 다시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는데 뭐를 인치고 뭐를 보증하느냐. 그 이미 내 안에 피가 있는 걸 성령께서 하나님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튼튼한 교인들은 저들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적은 수지만 저들 속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래? 그러면 튼튼한 교인들의 기도는 내가 들어줘야지. 저들은 내가 사랑해 줘야지. 저들은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또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너의 짐을 저주를 넘겨주리라. 너의 질병을 해결해 주리라. 너의 가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율법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증거, 이것이 성령이 너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너와 내 집에 정말 주의 보혈이 있는가? 나와 내 집에 주의 피가 있는가? 오늘 또 우리 오후 예배 마치고 안양자 집사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 이 첫 주에 어린아 집사의 집에 우리가 입주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양사 공부 때도 부천 지역에 하나님 기도 처소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 처소를 세워서 우리가 거기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아야 죽어요. 그래서 기도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처소는 그냥 이런 집이 아니고 기도 처소는 이런 그냥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발라놓은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하나님 영광 돌리리라. 그러니 얼마나 새벽 벽도부터 마음이 흡족하고 기쁩니까?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바르고 아주 마시고 뿌리고 그렇게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 있는 어떤 질병도 너에게 걸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는 어떤 가난도 너에게 비껴가게 하리라. 저주 비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1분 동안만 나 예수의 피로 살리라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정말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로 살리라. 예수의 피로 살리라. 예수의 말씀을 예수에 대하여 살리라.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병들에 위하여 살리라. 예수 뜻대로 살리라. 예수 말씀대로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예수를 숭배하리라. 예수 피밖에 없으니 예수 말씀을 들고 숭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은 그 고백의 노래를 오늘 또 올려드리며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성령의 인도받으며 참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기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저주와 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걸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2019년도는 예수 안에서 살리라. 예수 안에서 그의 피를 마시며 살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표적을 나타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 구원